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어떤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어떤 제사장입니까? 지난 금요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말라기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 앞선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보다 몇십 년이 흐른 다음 세대의 선지자인데,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다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그 순전함과 그 열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하나님 우선의 신앙생활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말라기 1장 말씀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또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절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잃어버릴 때 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냐 하면, 한 가지는 적당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고 하면서도 이만 하면 됐지 하고 마는 겁니다. 어물쩍 요령을 부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겠어 하며 자기 기준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온전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또한 맡기는 신앙생활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나타난 현상은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느덧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현상은 불순함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겁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겠지, 저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온갖 것들이 혼합돼 버리는 그 불순함이 신앙생활에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또 따라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잘 모르시겠지, 혹은 알아도 넘어가시겠지,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지난 시간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옛 우리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그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신앙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어느덧 그냥 이만하면 됐지 하는, 내가 교회만 나오는 것도 어디야 하는 식의 그런 연약해진, 다 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세대의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서 2장의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엄히 경고하시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만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간단하게 말하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속죄와 중재의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주요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일이,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렸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기도, 백성들의 속죄의 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도록 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영적인 삶을 잘 온전하게 어루만지고 돌보고 키워가야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행하기도 했어요. 불결한 자, 부정한 자, 병든 자, 이런 이들을 진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함으로 이제는 그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선언을 통하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막, 그 다음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또 뭐 했느냐? 중요한 역할,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문, 축복기도이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축도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복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 이 강복 선언을 하는데 종종 바로 이 방금 읽어드렸던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그렇게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던 이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 들어서 이 제사장의 의미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있다 없다?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주제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제사장이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여러분, 아론과 같은 사람 대제사장은 물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었지만, 실은 아론 혹은 그 이후에 사람 제사장은 자기 자신 자체의 흠과 죄가 있는,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완전한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제사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또한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속죄의 제물,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신 분.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드려서 제물 삼으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사람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었지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드리는 제사장은 유한한 것이었어요. 한계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바쳐 올려드린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제사만이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요,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희생의 제사였다는 사실을 믿으면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그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길이요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셨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진 않죠. 이제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제사장 삼으셨다 하는 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교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 중심되는 말씀인데요, 4절 5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경배하는 제사장, 또 이 세상에 중재적 역할을 함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제사장과 같이 돌보는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금시초문이십니까? 아니시죠? 예, 만인 제사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들,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말의 뜻은 알겠는데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는 to God, 하나님께로. 예, 화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직책, 내가 맡은 역할,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도 직장의 일, 사업하는 일, 가정의 일,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의 일 등등등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게 from God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혹은 사제만 그가 성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니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직,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 다음에 to God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요,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은혜로 주어졌다. 꼭 목사님 통해야만 기도가 올라가고 목사님이 앞에서 집례를 해야만 예배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직접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셨군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시작. 당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셨군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일상의 예배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일상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제물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 받으시기에 참 기뻐할 만한 것, 산제물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일상의 예배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선교적 일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내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이끌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일상의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사장 된 자들인 줄 알고 일상의 예배자로 선교적 일상을 또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말씀이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오늘 교회와 교회의 목사와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가정의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목장의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의 항존 직분 중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더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씀하셨는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못한 일로 인하여 그 결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준 그 복이 저주가 되도록 돌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사장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제사장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제사장입니까?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3절 말씀이 무섭죠? 너희가 드린 희생제물,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면 짐승을 잡죠.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의 각을 뜰 때에 그 속에 있는 배설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똥 네 얼굴에다가 똥칠하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토록 진노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앞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제사장의 막중한 책임이고 임무였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그 복이 수치로 저주로 바뀌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죠.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을까? 아니면 말씀 들은 것 그냥 흘려보내고 있을까?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곱씹어 기억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에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가 왜 돈 들여서 주보에다가 애써 설교 요약을 막 집어넣어 놓을까요? 심지어 성경 본문도 막 집어넣어 놓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유튜브에다가 설교 영상을 올리는 것일까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 들으라고 서비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일날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가 연약해서 또 잊고 사니 주중에라도 그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라고, 다시 한번 들으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두라고 온라인 서비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두라는 것, 그게 뭡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행하려면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들은 말씀을 먼저 마음에 두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면 뭐해? 행해야지. 맞습니다. 행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 순종과 순종의 행함이 가능해지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간직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하게 많으신 노 목사님께 지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노 목사님의 집으로 가서 지도를 받는데 만나자마자 그 노 목사님이 대뜸 물으시는 질문이 자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 물으신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갖고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이제 성경을 그때서야 이제 뒤적뒤적거리기 시작한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낯뜨거운 순간이죠. 그때의 노 목사님이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침 일찍 빵가게에 온 손님이 빵을 찾을 데 없다고 하고 생선 가게에 그날 팔 생선이 없다고 하면 그 가게에 대한 손님의 신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네.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한다네.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전하는 이가 목사입니다. 그냥 며칠 묵혀나갔고 밥통 속에 몇 시간 며칠 있었는지 몰랐다가 꺼내 먹는 누렇게 된 밥 말고, 그런 밥 같은 말씀 말고, 갓 지은, 엄마가 집에서 해주었던 갓 지은 고슬고슬하고 김 모락모락 나고 윤기 자르르 흐르는 그런 맛 좋은 밥과 같이 그 말씀을 받고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는 이들이 늘 밥 짓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렇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물어보셨어야 돼요. 내 속으로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지? 여러분, 우리의 바쁜 삶, 산만한 삶,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시편 119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짓된 행위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한 길을 오늘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누가 와서 쿡 물어봐도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 주셨어? 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까 그 젊은 목사처럼 성경 뒤적거리면서 글쎄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어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이 한마디 붙들고 오늘을 살았어요.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말씀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입니까?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5절 말씀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그토록 주시는 이유는 너희와 내가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딱 보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금방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비느하스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고요.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비느하스가 이 범죄한 자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막 멸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그 일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평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가 누구를 위하여 질투했다고요?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네. 내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여서 왜 나는 그게 없지?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왜 나는 내가 더 높아지지 않지?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지 않지? 등등 질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는 질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높임받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의 사랑을 받거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이 우선인데, 하나님이 절대인데, 하나님이 중심인데 왜 내가 혹은 누군가가 혹은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질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함으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라기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끝에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옳게 배우고 가르쳐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니 백성들까지도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이 타락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 바르게 서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뭘 더 중히 여겼냐면 신비하다 못해 미신적인 미신적인 예배 행위, 미사, 그리고 미신적인 성사,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중세시대 중세교회가 한참 타락했을 때에는 심지어 그 미사, 그 예배를 집전하는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니 가르칠 수 없죠. 그러니 잘못된 교리와 엉뚱한 전통만 교회 안에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사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한 들을 수 있도록 각자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모국어로 예배를 집전하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죄다 라틴어뿐이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교회가 다시 개혁되고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쇠락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이 표준 세번역으로는 더 리얼하게 표현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또 부족하지만 말씀의 강단을 맡은 저 스스로도 늘 주의하고 돌아보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 모두가 말씀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종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장을 위하여 끌어당겨 쓰는 그런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여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옳게 따르는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옳게 따르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 모습들이 바로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저주되게 하시겠다라고 엄히 경고하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저도 온라인 통화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마음이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저 저 뒤로 가져다 놓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신념이 앞서고 내 사상과 내 이데올로기가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설교하는 자의 액세서리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설교하는 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참고자료 정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연약해졌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다. 성경을 봐도, 똑같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들립니다.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세상의 소음, 마음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끄러운 소리들을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시끄러운 마음과 시끄러운 소리와 소음들에서 나를 뚝 떨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잠잠하게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을 버려야 돼요.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야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건 정말 크고 놀라운 복일진데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고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그저 이용하며 팔아먹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내 생각, 내가 먼저 앞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저주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엄중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5월 참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요. 이 5월 한 달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을 좀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게 떠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